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설픈 지식이나 기술을 잘못 사용해서 일을 더 망치는 그런 경우들,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인데요. 만약에 의사가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라 어깨너머로 그냥 배운 그런 지식으로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아마 치료받는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지식이나 경험,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경우가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는 자신의 집인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하란이라는 곳으로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야곱이 이 먼 길을 지금 떠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이 이 길을 떠나고 있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저 밧다라 아람에 가서 너희 삼촌의 딸을 그리고 아내를 얻어 가지고 와라, 아내를 구해 와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란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이유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명목상이고 진실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 사실에 분노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죠.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우리 2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리브가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생각으로 좋은 꾀를 낸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이 에서가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고, 그래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사단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지금 이런 형제끼리 떨어져야 되고 가족끼리 그 생이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야곱이 도망을 가는 지금 이 상황이나 이 모든 일은 사실 애초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으로 오는 그 축복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복받기를 원했던 그런 야곱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면서까지, 그러니까 속여서라도 복을 받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죠. 나만 복 받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복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물론 남이 잘못되는 것을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그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복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의 생각, 우리의 생각들은요, 사실은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잘 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건데, 야곱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한 삶을 사는 이 정도로만 알았던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대표적인 예로 들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둘 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구약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출애굽기만 제가 가져온 거지만 구약 성경 내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복을 통해서 모두가 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를 부르셔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이 주겠다. 이거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축복 같잖아요. 그죠? 너에게 땅도 주겠다. 그러니까 땅도 주고 자식도 주고 그러니까 이거 뭐 아브라함만을 하나님께서 그의 평안함과 안락한 삶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12장에 보면 근데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고 자식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과 자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뭐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그 축복을 흘러가도록 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지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축복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야곱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떵떵거리고 형이야 어떻게 되든지 뭐 좀 내가 부자가 되면 그냥 뭐 형도 그냥 뭐 우리 혈연지간이니까 그래 뭐 조금 내가 나눠주면 되지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잘못 기도하고 잘못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것도 가까운 형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이 참
이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장자로 치지 않고 이삭을 장자로 치시죠. 그런가 하면 이삭의 자녀들 중에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취하세요. 뭐 이스마엘과 이삭은 좀 이해가 된다고 하겠지만 이 에서와 야곱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에서가 장자인데 근데 꼭 둘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힌트는 뭐예요? 에서는 하나님께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하나님께 관심이 많았고 특별히 그 관심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 복이 조금 오해가 있지만 잘못 알고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좋게 보셨어요.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으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면서 복을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물론 그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하지만 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떻게 해요? 이기적으로 쓰이지 않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서 이 복이 재앙이 안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건 복이 재앙으로 바뀝니다. 아주 무서워요.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시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번에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 큐에 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큐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도요 계속 만나야 되고요 천천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서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축복들입니다. 이 미래에 되어질 축복들을 위해서 15절 말씀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왜 이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이야기. 지금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주겠다, 하나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참 어리석은 게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잘 이렇게 끝까지 벗겨보면 그 말에 저희를 쭉 들추어 보면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떡고물, 콩고물, 제사가 아니라 제밥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 거기에다가 목을 맬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 말씀에 정말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주님 내 기도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인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주시는 선물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 선물, 거기에다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말고 그 선물을 할 수 있는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선물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알아가고 더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충만해가지고 악한 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선물만 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모으고 쌓고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사단이 나는데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바득바득 갈게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돈을 움켜쥐려고 하면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사단이 나요.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과 전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욕심 이기적으로 되면 될수록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지경에 가서야, 그제서야,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도 반성을 잘 못해요. 자기를 잘 못 돌아봐요.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 이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선물의 근원이 되시고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주인 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별로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웃으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말고 복권이나 한 장 주시면 입이 그냥 귀에 걸릴 텐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왜 함께 하시려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이름까지도 그렇게 바꿔버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는 걸 원하시면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힘 안 나시나요? 왜 힘이 안 나냐면 그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야곱도 사실은 뭐 뒤에 가면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뭐 10분의 1을 드리고 뭐 여기에 하나님 집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못 믿으니까. 여러분, 이걸 믿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왜 함께 계시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근데 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두 번째 약속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겠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마음. 처음 가는 길이라 너무 신나고 막 소풍 가는 기분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이 뭐 기쁨이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후회와 원망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있었을지 몰라요. 정확한 얘기는 안 나오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편이 되어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호롤단신으로 지금 그 먼 길을, 여러분 그 주석에 보니까요,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600km에서, 짧게는 600km에서 많게는 900km까지. 여러분 서울 부산이 400 몇십 킬로입니다. 그죠? 500km가 조금 못 돼요. 서울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훨씬, 평양 아니면 저 신의주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먼 길을 거의 한 달여 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정확한 밧단 아람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내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이 먼 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야 여러분 이정표도 많이 있고 길만 따라가면 얼마든지 서울 부산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언제 도적대가 나타날지 몰라요. 언제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서 나를, 지금 자고 있잖아요. 들판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일이나 늑대들 달려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 지금 길을 가고, 목숨 걸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지켜주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또 많이 여러 번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러면서 뒤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켜서 환난을 명쾌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계속해서 시편 23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때요?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님은 아이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위해서 때로는 어때요? 늘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때로는 섭섭하게도 하고 때로는 그 아이가 원치 않는 것도 줍니다. 그죠? 왜요? 왜 그래요? 그 아이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그가 성숙하게 나중에는 엄마 아빠 없이도 그가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가 원치 않는 것, 때로는 혼도 내고 그렇게도 하는 거죠. 왜요? 그게 바로 그 아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에요. 그게 보호하심이에요. 우리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걸로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에 척척척척 자판기처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라는, 그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떼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허벌판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그는 평안하게 잘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먼 길을 갈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이 하나 더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약속인데, 바로 세 번째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켜준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선택의 기로에 설 때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아니면 돌아가야 될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명확하시던가요? 늘 정답만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일리 가야 되는지 절리 가야 되는지 몰라요. 에라 모르겠다 할 때도 많이 있었고, 근데 정말 그 기로에 섰을 때,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막 속이 타지요. 피가 마르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땠을까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정표도 없는데 이쪽으로 가는지 저쪽으로 가는지 몰랐잖아요. 잘못 선택해서 아마 한참을, 아니 며칠을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게 두려운 거죠. 그뿐만 아니라 길 가는 거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되는데 우리를 더 무섭게 만드는 게 뭡니까? 더욱 힘들게 만드는 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인생 정말 잘 살고 있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의문과 걱정은요,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너무너무 많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죠. 오늘 나의 선택이 정말 올바른 선택인가? 여러분, 애들을 꾸짖을 때도요, 이거 어디까지 꾸짖어야 되고 언제 손을 대야 되고 언제 용서해야 되지,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물어봐도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경험에 따라서 그냥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 계속 살아야 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될지, 여러분, 늘 우리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늘 이 직장이 내가 평생 살아야 될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도 하고 정말 고심도 하고 정말 피가 마를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많이 보냅니까? 인생은 연습이 없기 때문에 늘 실전이고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늘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머뭇거린 시간만 빼내면 정말 인생을 새롭게 살아도 될 만큼의 아마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인도해 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죠. 열심히 살아도 부족할 시간에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다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근데도 허비를 해요.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거 쓸데없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는 거예요. 그냥 선택하고 그 길을 가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시간들이 너무, 그게 다 뭐예요? 허비하는 거죠. 물론 그런 고민들이 다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간다면 다시 돌아올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를 갈 거야. 이렇게 가면 여러분 허비하지 않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요,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늘 어떻게 해요? 후회하도록 만들어요. 또 잘못했고 또 매일매일 후회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창세기 28장 이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인도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이 순간이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그래서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이 언제 하고 계십니까? 바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 때 하신 약속입니다.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바울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약속해 주십니다. 뭔 약속을 해 주시냐면 늘 이 약속을 빼놓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만 붙들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패나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만나서 약속했다고 그 다음에 그냥 그가 다 인생을 다 마쳤습니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의 앞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만들어 갔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그 이후로 그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뭘 기억했겠어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면서 늘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이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